어느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가 사막을 가다가 길을 잃고 물 한 모금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도 물은 없고 사막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되어서 걷고 있는데 사막에 정말 오래된 오두막 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그 오두막 집을 곳곳이 살펴보는데 그 오두막 집 바로 옆에 낡고 녹슨 펌프가 눈에 하나 들어온 것입니다. 이 남자는 비틀거리면서 그 펌프질을 해보는데 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실망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먼지가 뿌옇게 쌓인 주전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전자 안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주전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물주전자에 담긴 물을 모두 사용하여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추심, 떠나기 전에 다시 이 물주전자를 반드시 채워놓을 것. 실제로 이제 물주전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는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이 물을 녹슨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물을 마시고 당장 우선 살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막 가운데 있는 이 남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살고 보자 하고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어렵죠? 주일날 이런 질문하면 곤란하죠? 예, 여러분이 더 대답은 안 할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듣지만 이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에게 있다면 정말 고민일 거예요. 이 남자는 마지못해 주전자의 물을 펌프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펌프질을 합니다. 그런데 끼 소리만 나지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계속 펌프질을 하는데 아주 조금씩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주전자에 물을 받아 물을 먹고, 그리고 그 주전자에 다음 여행자를 위해 물을 가득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런 메모를 남깁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다 펌프에 쏟아 부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쓰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비슷하게, 조금은 다르지만 이 사막을 걷는 이 남자와 같은 일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지금도 선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정말 살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 본문에서는 기근 앞에서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작동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다투냐? 다툼의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그거죠. 물질이 많아졌는데 그 물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 친구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부유함도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질의 소유보다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작은 물질에도 싸울 수 있고요, 많은 물질에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그런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그들과는 함께 지내는데 혈육 관계인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지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갈등과 다툼은 가까이 있는 사람, 혈육 관계, 오히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쉽게 잘 생겨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실패하는 결정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또 다른 문제죠. 조카와 갈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났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실패했던 그 사건을 통해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신앙적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실패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숙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그 사건에 실패하고 나니까 오늘 이 사건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혹 일어나고 있는 갈등, 다툼, 분쟁,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이냐?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자,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분쟁의 해결을 위해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누가 먼저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분쟁이 시작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보이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갈등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의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친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친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형제라는 의미이지만 더 넓게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 46절과 신명기 3장 18절에는 이 아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형제관계, 친족관계가 아니라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 친척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투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지금 고난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서 보기 쉬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화예요. 고난으로 인해 내 신앙이 흔들리면 반드시 쉽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화예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고면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 그런데 그것을 따르라라고 고면하는데 여기에서 따르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형이 뭐냐면 디오코예요. 이것은 추적하다, 뒤쫓다라는 뜻이에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는 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힘을 다해 쫓듯이 힘을 다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힘을 다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다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요. 9절에 보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목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의 주장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연장자예요. 젊은 네가 좀 더 어려운 데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누가 족장입니까?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여기를 선택할 테니까,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너는 저쪽을 선택하라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우선권을 포기합니다.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게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에 때로로 갈등을 경험합니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이 존재하죠.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다 해결 방법을 알아요. 해결 방법이 뭡니까? 양보해야죠.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양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누가요? 네가 양보해야지. 상대방이 양보해야지. 내가 양보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이 양보해야 됩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작동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우선권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주는 성숙함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내가 희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누리시되, 혹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평화가 화평이 임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또 한 가지 모습은, 믿음의 성숙한 또 한 가지 모습은 바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우선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관점이 없으면 망해요. 자,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마음에 담아두세요. 이 단어를.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롯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는 물이 넉넉했습니다. 목축하는 입장에서 물이 넉넉한 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죠.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곳은 목축하기에, 아니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너무 일반적이고요, 너무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더 좋은 지역으로 보이나 13절에 보면 그곳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택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택권을 받았는데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겉으로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제약된 곳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맨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쫓아 살아가다가 소돔 지역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선택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관점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롯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따라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화려한 것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 실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겉으로 화려한 것만 추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쫓다가, 그런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롯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기 이 14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달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봐야지만이,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지만이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 차이가 보이십니까? 중요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같이 살았어요. 같은 길을 쭉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헤어져야 될 시점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요.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는데, 먼저 선택했는데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서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4절 두 구절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제가 이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가 혹 다른 단어인가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그 원형이 같아요. 기본형이 라예요. 둘 다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라의 뜻이 뭐냐면 숙고하다, 주의 있게 보다, 주의를 기울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마음을 다하여 주의 깊게 보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습니까?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보기 위해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었어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자기의 소유, 많은 가축들, 이것들에게 어느 지역이 이익을 줄 수 있는가, 그 이익을 중심에 두고 결정을 하였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땅을 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결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그 바라봄이 우리가 롯과 같은 바라봄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면에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14절에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라는 단어예요. 이 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제발 혹은 바라건대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고요. 창세기에만 60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걸 때에는 오직 4번만 이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5장 5절, 22장 2절, 출애굽기 11장 2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 4구절에서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그리고 이 단어가 나와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라는 요구를 할 때 이 단어를 쓰고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꾸라고 요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애굽에서 종 되었던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은금 폐물을 달라고 요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하기 전에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서남북 멀리까지 다 바라보라. 언젠가는 이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도록 요구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이 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보기를 요구하세요. 그때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인간의 이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 보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기쁨, 내가 권리를 포기하지만 그 선택의 기쁨.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먼저 청빙이 들어와서 청빙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운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성도님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은 울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4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 계신 분, 미국에 계신 분에게. 4명의 선배님과 정말 긴 시간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교회를 청빙을 받아 가야 됩니까? 개척을 해야 됩니까? 4명의 선배님과 통화하고 제가 기우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은근 또 마음에 있었어요. 한편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당연히 개척이 많았다라고 생각되죠. 2대2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홀수로 물어볼 거예요. 2대2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저에게 마음에 들어온 마음, 어떤 선택을 해야 믿음의 선택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선택인가? 한 가정이지만 목회자가 필요한 성도님, 한 교회이지만 여전히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 목회자가 필요한 교회, 둘 다 목회자가 필요한 교회예요. 성도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한 곳은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다른 목회자가 와도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고 다른 목사님이 오실 수 있는 교회. 이 한 곳은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곳.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답이 쉬워졌습니다. 물론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뒤따르는 삶이 결단코 쉽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해도, 선택을 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갈등,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것도 기뻐하시고 이것도 기뻐하실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해야지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관점의 차이, 중요한 차이를 봤는데 사실은 이 차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이게 중요한 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관점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가진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고백이 찬양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며,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